우리가 어제 새벽에 그 모압 왕 발락의 그 꼼수에 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부분도 보이죠. 어, 발람이 어,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진짜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마저도 미리 차단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발람이 그냥 끝내지 않고 발락이 하도 원하니까 꾀를 내요. 발락을 위한 꾀를 내죠. 그게 민수기 얘기 우리가 보면 민수기 뒤에 보면 이게 어디 나오는데 민수기 뒤에 그 발람이 꾀를 낸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얘기했는데 이 발람이 어떤 꾀를 내냐면 모압 여인들 이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음행을 시켜라. 그리고 이 음행을 통해서 모압 신인 바알부올 이 우상 숭배를 꾀를 내었던 것 같아요. 발람이 이렇게 꾀를 내었다라고 이렇게는 아닌데 이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고통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은 성경 곳곳에서 저주받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죠. 물론 이 꾀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당해요. 왜 당할까요?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며 이스라엘이 영적 타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한 번에 영적 타락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힘, 영적 상태를 지킬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반드시 영적인 타락을 하는데 영적 타락의 가장 큰 통로가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여기에 연병이 돌아요. 이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오늘 나오죠. 24,000.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이 속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 육신에 속아요. 오늘을 여러분들이 새벽에 딱 바꿔내실 게 있습니다. 육신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 사단은요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셔서 이 발람의 깨로 시작된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넘어간 그 백성의 수령들을 다 죽여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4절에 보면 시므온 족속의 족장인 시므리가 나와요. 이 사람이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아론의 손자, 아까 아론의 그 증손주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니까 증손주 아닙니까? 증손주인 비느하스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같이 따라 들어가서 그 시므온의 족장인 그 시므니와 그 따라온 모압 여인을 죽여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연병이 그칩니다. 이 앞에다가 전자만 넣으면 지금 코로나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전염병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연병이 그쳐요. 이때. 저는 오늘 이렇게 25절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질투 이걸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상 신전은 큰데 하나님의 성전은 작고 언약궤가 막 돌아다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놓고 깊이 어떻게 보면 우상 신전에 대한 질투심을 다윗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 우상 신전들이 저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성전이 없구나. 나는 내 집에서 의리의리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처없이 다니구나. 어떤 이런 부분에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다윗이 팀 사역 받았을 거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이 있는가? 네. 질투도요, 어떤 질투를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요, 비참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얘기하시잖아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참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다고 했죠. 이게요, 돌이킨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중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의 진노를 돌이키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게 우리의 미션 중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죠. 평화의 언약, 이렇게 또 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이게 확정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조금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분별력.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있지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라 무릎 꿇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늘 나의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건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전부 나의 유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가? 과연 이 선택이, 과연 이 길이 복음에 유익한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없어요. 주로 그냥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 같으면 그냥 막 가버립니다. 막 이게 참, 이게요, 이게 아주 자신들이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최면 거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거 진짜 고민하면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과연 이 길이, 이 선택이,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이 말이,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이 질문이요, 반드시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과연 후대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후대를 위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후대를 위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진짜 가르칠 걸 못 가르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참 이해해요. 그래도 그걸 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잘 안 돼도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 아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벗어났구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율법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율법과 동시에 복음을 심는 포럼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여정을 포럼하는 게 후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서론에 잠깐 저희 어머니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얘기가 제일 편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 야, 이제 막 써. 자기를 막 쓰래. 이제는 자기를 막 마음껏 쓰래. 그래. 너는 내 욕만 하더라. 그래, 이제 너 마음껏 해. 근데 그 마음껏이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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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반, 불편한 반 가지고 막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있기 때문에 막 쓸 수 있죠. 왜? 진짜 답이 있으니까.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이런 걸 잘 해주려고 했는데 잘 이제 서툴르니까 거의 율법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마라 해라로 주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지 마라 했어요. 안 된다였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눌렸죠. 눌리지. 왜 이걸 하지 말아요?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없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맨날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면 탁 움츠려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복음을 듣고 집회 다 갔다 오면 어머니가 다른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진짜 은혜 받은 걸 포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있었던 일, 막 시장에서 전도했던 일, 막 빵집에서 전도했던 일, 막 무속인 만났던 일,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포럼해 주는데, 제가요, 우리 엄마가 아니야. 맨날 율법으로 쪼던 엄마가 아니야. 늘 그게 희한한 거예요. 집회 갔다 오시거나 말씀 듣고 오셔서 하는 포럼, 또는 현장에서 조금 영적 힘 떨어졌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 율법적인 걸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섞여서 이제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결정적인 시간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에 나를 무릎 꿇린 게 한 게 어머니가 지금까지 해주셨던 포럼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진짜 결정적인 시간표에 제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회복하고 싶어요. 펑펑 울면서 혼자서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훈련을 받게 되고 메시지를 듣고, 진짜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 앞에 그동안 늘 들어왔던 귀신, 사단, 그냥 뭐 몸에서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생각했던 이미지가 완전히 벗겨지고,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정확히 말하고 있는가가 귀에 못이 탁 박힐 때, 마음에 탁 박혔을 때 제가 영적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답이요 확실해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직이 딱 발견이 되고 나니까 그 오직 속에서 쭉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거를 후대에게 안 남기면, 이걸 RTC에서 안 해주면 어디서 해줍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시간표가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 시므리가 그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앞이 다 보고 있는데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요 다 가만히 있는데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갑니다. 가서요 배를 두 사람의 배를 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병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기뻐하신 거죠. 우리에게 비느하스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이때 어떤 응답을 받냐면 원래 제사장 아론의 손주이기 때문에 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리가 확정이 되었던 시간표죠. 제사장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에서 비느하스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시는 데 굉장히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가정과 후대와 가문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냥 자기는 죽였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연병이 멈춰요. 그들이 속죄를 응답을 받아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의 역사가 비느하스를 통해서 확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응답, 정복, 미리 성취받는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표를 비느하스처럼 지금 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 결단과 순종과 이 열심이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질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평생 묵상항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시죠.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축복합니까?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소멸치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비느하스의 하나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시냐면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 이것을 준다고 하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여기 중요한 게 영원한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비느하스와 같은 응답을 지금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속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치라고 그러죠. 이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치라.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했다. 그래서 연병이 일어났고 너희들에게 이런 유혹을 가져다 줬다.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오직하지 못하게 할까?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발람이 쓰임 받은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잠깐의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정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비느하스와 같이 집중해야 돼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을 남기는 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왔지만 이 문제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던 비느하스와의 결단 같이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오늘도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속죄하게 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죄하실 수밖에 없게끔 만든 비느하스의 결단과 집중이 우리 전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람의 꾀에 우리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미디안의 유혹에 우리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 어떤 모든 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속지 말고 오직 꼭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비느하스와 같은 집중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